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생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다윗의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말할 때 그저 말하지 않고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러므로 그 처음부터 반복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초점이요, 요점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바라보면 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누구의 길입니까? 사울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충돌하는 첫 번째 현장이 놀랍게도 골리앗 현장이었어요. 골리앗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시대 최고의 영웅은 골리앗입니다. 거기에 가장 설득되고 가장 압도된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사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그 싸움의 핵심 코드입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하여 이 다윗이 다윗에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전쟁 이후에 무려 13년간을 광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단지 사울에게만 쫓겨간 인생길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허무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허무셨듯 이 문제와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이 아닌 자로, 정말 영웅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닌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다윗과 하나님의 길이 엇갈리는 일이 기록되지요. 그 사건이 아비가일이 누뜨게 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과의 충돌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분노함으로. 그때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눈을 다시 열어주죠. 당신은 다른 인생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 보자기에 감사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에 진노하여 칼을 빼들어 살아낼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다윗 된 것은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다윗에게 회복되니 다윗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가득한 땅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참 놀랍죠. 그 아비가일 이야기쯤 끝나고 나면 광야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끝나. 오히려 그것이 정점 같은 세월이라면 이후로 계속 광야길이 이어져. 그걸로 뭘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그 눈뜬 삶이 무엇을 사는지 보여준다고. 그 삶이 뭐야? 제목처럼 숨겨진 세월이야.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뜻이야. 다윗 당사자에게도 잘 보이지 않는 세월이야. 그 세월을 살아내는 거야.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압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숨겨지듯 잘 보이지 않는 세월을 지나가야 하는 거야. 거기서 사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빨리 눈치채야 돼.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야.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인생길은 그런 길이야.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좁은 길이 좁은 문이라 하셨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야. 다 눈 뜨고 그리로 기어 들어올 거야. 근데 이게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없어.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숨겨진 거야. 그러나 복된 자는 그 감추어진 것을 눈뜬 자야. 그걸 보고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그 땅을 살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인생 길인 거야. 단지 눈에 압도해 오는 것들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숨겨진 세월, 숨겨진 것 보는 거야. 좁은 길을 사는 거야. 다윗이 그리하여 아비가일이 눈뜨게 한 그 진실을 눈을 떴기에 좁은 길을 살아내는 거야.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지, 광야야.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더 좋으리라. 이미 경험했지. 그때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도망쳤던 거기를 또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 기막힌 기록이야. 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리하여 2절에 보면 다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울이 더 이상 쫓지를 않아요. 왜? 적의 손에 넘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하여 5절에 아기스에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6절에 보면 시글락이야. 시글락이야. 여러분, 이 시글락 삶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 속에는 이 시글락 같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야 돼. 이제 이 시글락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기록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기록이야. 눈 떠서 어디를 사느냐? 시글락 사는 거야. 시글락에 살며 시글락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경험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감추어진 보배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글락에 밑줄 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글락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끝 삶이라고 표현해요. 토말. 전라도 저 제일 먼 땅에 가면
그 땅을 끝땅이라고 그래서 토말이라고 불렀어. 땅의 끝, 토말.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놀랍게도 관리들이 유배를 가면 버려졌던 땅끝이야. 이 땅끝의 표현이 등장하는 시편이 시편 139편이야.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날개 짓하여 땅끝에 머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토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토말 땅을 7절에 보면 이제 얼마 동안 살아? 1년 4개월. 1년 4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살아냅니다. 1년 4개월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1년 4개월인 줄 보이지 막상 거기에 살면 그게 평생인 것처럼 느껴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군대 갈 때 군대가 아무리 뺑뺑이를 돌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는 건 아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지. 누구나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경험이 있어. 근데 1년 4개월은 공개되지 않은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그 아마득한 삶을 사는 거야. 국방부 시계가 아니야. 이건 끝을 알 수 없는 땅끝을 산 겁니다. 땅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윗이 그때 전쟁의 시대야.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야 사는 거야. 그때 그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8절에 보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그들을 약탈해.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드 왕한테 어디를 쳤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쳤다고 얘기해. 자기 형제들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야 가드왕 아기스가 안심하니까. 딴 데를 치면 언제 얘가 반란을 일으킬지, 그지? 그래서 그 약탈을 하고서도 감출 수밖에 없는 땅끝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굳이 우리 삶에 연결시키면 어떤 삶일까? 참 쉽지 않은 삶이야. 자기를 감추어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삶이 존재해. 이걸 가리켜 영성가들은 스파이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어. 그들은 이렇게 사는 지혜가 있었어. 뭐야? 굳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충돌하지 않는 거야. 다르다는 것을 대놓고 살지 않는 거야. 그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는 거야. 스파이처럼 사는 거야.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엇갈리고 싸우지 않는 거야. 이건 뭐예요? 지혜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제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싸움 걸지 마. 니들이 틀렸다고 싸움 걸지 마. 이 싸움 거는 무식한,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선택을 하지 마. 그건 무지한 거야. 제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지 마.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있지, 그지? 기독교 청년들 중에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다가 분란을 일으킨 그거 하지 마. 왜? 이 땅은 반드시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사사건건이 충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야.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왜 다윗이 유다를 쳤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안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삶? 땅끝 삶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 지혜롭게 살았다. 다윗이 그래도 사는 법을 터득하고 살았구나 라는 기록이 아니야.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감추어진 걸 봐야 돼. 다윗은 감추어진 보배를 살고 있었구나. 무언가 보배가 있었구나. 보배 때문에 살았구나. 이걸 가리켜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부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었다는 반증이야. 그게 뭐야? 그래서 앞서서 아비가일 사건이 있는 거야.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압도하고 나발이 어리석은 난리를 치더라도 그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칼 빼들지 않고 살 수 있었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누가 가득하셨어? 누구의 생명 보자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부력이 다윗의 영혼을 감싸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땅끝 삶의 기록이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지 이 부력의 삶을 통해 눈뜨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가리켜 좁은 길, 감추어진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사울의 삶이 비교되어 기록돼.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야 사울이 등장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우리는 다윗을 닮았는지 사울을 닮았는지. 사울의 사는 모습과 다윗의 사는 모습이 비교되며 사실 절반 살다 보면 우리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해. 점핑하면서 살아.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삐끗삐끗할 때마다 어디로 넘어간다? 사울의 삶의 방식에 설득당해. 그 사울의 삶이 뭐냐 말이야. 이거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군대에 너는 같이 참가할지리라. 다윗이 답답했을까 안 답답했을까? 답답했겠지. 근데 거기서 누가 충돌해? 사울이 충돌해. 이제 다윗과 사울이 한판 붙게 생겼어. 거기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는 현장이야. 그때 사울은 어디에 빠져? 5절이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못하여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심히 떨린지라. 이건 무슨 삶이야? 눈으로 사는 삶이야.
다윗과 다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압도하는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보배를 살아. 맞나? 맞지. 그때 사울의 삶의 특징은 뭐야? 두려움이야, 떨림이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삶의 큰 차이야. 사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두려움이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원동력이야. 이 두려움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어디에 덮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덮고 있어. 러시아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전쟁터에서 동일하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푸틴이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큰 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그 전쟁을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야. 이제 9월에, 그러니까 가을에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탄핵당하고, 그지? 그걸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힘을 가졌으면 트럼프야. 그리하여 삶을 결정하는 모든 드라이브가 어디서 나와? 두려움에서 나와. 이게 세상길이야. 그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해? 6절의 선택을 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무엇하지 아니하심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건 뭘 뜻해? 이런 사울의 길은 단절된 길이야. 누구로부터 철저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길이야. 그러므로 사울은 홀로 된 인생의 상징이야. 하나님 하지만 그 인생이 홀로 된 길을 갈 때 그 인생은 두려움을 사는 거야. 두려움의 원동력으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때 그는 뭐를 해? 8절을 해.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해. 그리하여 8절로부터 기록되는 기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자기 싸움이야.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사울의 시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을 구하며 자기 싸움을 싸우려고 했을 때 등장한 왕, 자기 싸움의 아이콘이야. 사울은 철저히 혼자 돼요. 자기 싸움을 싸워. 신접한 자를 통해서라도 뭘 얻기 원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득이 원하는 거 아니야. 전쟁의 정답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무섭지. 놀랍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원동력이 두려움이야. 삶이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뭘 구해? 하나님을 구해. 살 정답을 구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삶이 그 감추어진 보배가 아닌 곳에 멀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야. 우리가 쉽사리 격려받고 쉽사리 초대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 신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봐. 그게 14절에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말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록은 사무엘이 불려 올라왔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학자들은 이게 사무엘인 줄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한 거라고. 이건 뭘 뜻하냐면 오히려 혼돈을 뜻하는 거야. 혼란을 뜻하는 거야. 이런 사울의 길은 혼돈이야. 혼동이야.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거 사실 퀘스천이야.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요점이 아니야. 요점은 어디야? 요점은 15절 마지막이야.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물어보는 질문이 핵심 코드야.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놀랍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윗을 닮았어? 사울을 닮았어?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각성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인생들은 놀랍게도 사울을 닮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를 구하고 보배를 눈뜨고 보배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추구한다고. 내 선택이 어떤 것이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알게 해달라. 여기에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좌절돼.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 20절이야.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좌절된 걸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 기력까지 다 하게 돼. 뭘 말해? 사울이 무엇에 좌지우지 되는지, 사울이 무엇을 살고 있는지, 사울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이게 뭐야? 인간의 자기경영이야. 인간의 자기경영이야. 인간의 홀로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의 모습이야. 그 인생은 두려움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울의 길로부터 다윗의 길로 전환되는 초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보고 그 밭을 사는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 페이지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건 설득력이야. 자, 놓고 봅시다. 성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그죠? 이걸 보였어.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에서 더 설득력을 느낄까? 놀랍게도 이 시대는 사울의 길에 훨씬 설득력이 열려 있어. 무서운 실상이야.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우리가 참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눈뜬 삶이 허락된다면 현실은 어떤 현실을 사느냐? 다윗과 사울이 충돌하는, 엇갈리는 현실을 살 것이고, 이 시대에 참 가슴 아프지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좁은 길이 아닌, 좁은 선택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열광하며 더 설득당해 있는 시절을 사는 거야.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봐.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막막할까? 막막할까? 막막해.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살아낼 수 있을까? 설득력이야.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네, 얘기해 줄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절대 설득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 말해요. 설득력을 구하지 마세요. 절대 설득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야 합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설득력 없는 것을 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 한가운데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던집니다. 그걸로 사는 거야. 지지하는 자도 없고 보증하는 자도 없으며 그래서 살 길이 열린다는 1년 4개월에서 지나면 세월이 끝난다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걸 가리켜 뭐라 얘기하느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설득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은 설득력 없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설득력의 빈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잠깐 볼까요? 설득력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 설득력이란 단어 자체가 인간의 세계에서는 자기 손에 붙잡히는 거야. 돈, 가능성, 능력, 보장. 믿음의 삶은 이걸 움켜잡는 게 아니라 펼치는 거야. 펼치는 거야. 누가 잡으셔야 된다고, 내 손을. 하나님이 잡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살 수 있다고. 내 손에 움켜잡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래야 이 인생은 하나님을 확보할 때에만 살 수 있는 거야. 주가 말씀하시니 그분이 느껴져서 살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분에 있대요. 그분에 연결돼.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부르짖었던 삶의 실상이야. 누구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뭐가 아니라 설득력이 아니라, 보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세월은 어떻게 살아? 오직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아. 그 기록이 이 기록이야. 그 전쟁터에서 막막하잖아.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하고 싸워야 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누가 건지시느냐? 하나님이 건지셔. 하나님이 개입하셔.
아기스가 전쟁을 다윗을 데리려고 하니까 장수들이 일어나 위험합니다. 저 사람 데려가는 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제외돼. 누가 나선 거야? 하나님이야. 7절 아기스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력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10절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너의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곧 떠나라.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저 잠깐 볼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삶이 위기에 처하면 그날로 끝인 것처럼 느껴져. 나는 그 고비를 평생을 살았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늘 그 반복이야. 1년 4개월이 지나면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았어.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기에 내몰리고 내일이 끝인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시작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야. 아, 이젠 끝인가 보다.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절규처럼 외쳤으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야. 이젠 끝인가 보다. 토말이야. 난 끝이야. 나는 이 토말에 정말 오랫동안 반복하며 살아냈어.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 앞에 실증적 증거가 나야.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진실이야. 그래, 하나님은 끝없이 설득하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가 사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 다윗의 삶을 보며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5페이지의 노래가 돼. 이게 시편 20편의 다윗의 고백이야. 어떤 날에? 환난 날에. 누가 너에게 응답하시고 누가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현존이야. 거기에 가득하신 현존. 현존이야. 이게 뭐야? 이게 부력이야. 내 손에 붙잡은 것이 아닌 부력이야. 그 삶을 무슨 삶이라 그래? 2절의 삶이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삶.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 성소 살기. 성소 살기. 여러분의 삶이 아침마다 성소를 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성소로 들어가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시대와 세월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사는 거야? 4절로 6절을 사는 거야. 여기 봐봐.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깃발을 세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기도 삶이야. 성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야. 이것은 해결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것을 움켜잡는 걸 놓아버리는 시도야. 누구한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누구만이 나의 부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부력이 되게 하시는 기도 삶이야. 이것은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사울의 길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픈 거야. 아니야. 이것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작업이야? 펼치는 작업이야. 기도 살기야. 어떻게 기도해? 6절이 역사합니다.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으로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그가 감추어진 밭을 삽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눈뜨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눈과 마음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7절의 고백으로 터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반응입니다. 반응 살기. 성수 살기, 기도 살기, 뭐 살기? 반응 살기. 인제한다고 반응하며.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뭐가 돼? 구절이 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를 응답하소서. 자신의 온 존재를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이걸 반복하여 훈련받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거의 극적인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하실까? 부력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력 사건이. 이게 시글락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본기가 여러분 안에 제대로 확보되길 축복해요.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영웅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영웅이란 단어는 별로 없잖아요. 영웅을 대신하는 무서운 단어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전문가야. 이 시대의 영웅의 동의어는 뭐야? 전문가야. 경영 전문가, 인생 전문가, 상담 전문가. 우리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 영원한 아마추어로 살아. 누가 나의 힘이시게? 여호와. 누가 나의 부력이시게? 여호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이 감추어진 삶을 살고 있고 감추어진 삶에 초대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부력을 허락받고 있음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주여,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엇갈리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영웅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제자리로 복귀하는 눈뜨는,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30편의 묵상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복된 삶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